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어떤 사람이 스승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저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저희는 그가 그런 일을 못하게 막아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막지 마라. 내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바로 나를 나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이는 우리를 지지하는 사람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라도 죄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그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내 발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버려라.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또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던져 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외눈박이로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는 편이 낫다. 지옥에서는 그들을 파먹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안을 빕니다. 지난주에 저를 보셨죠, 그죠? 일주일 사이에 제가 뭐 좀 달라진 게 없습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아요. 저 혼자만의 생각인지 모르지만 조금 더 착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유는 단순합니다. 어저께 이제 백신 2차 접종을 맞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막 열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열이 막 나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이렇게 막 누워만 있었습니다. 열이 많이 나니까 이게 왠지 정화 효과 같은 게 있죠. 뭔가 깨끗해진 것 같아요. 피부도 깨끗해진 것 같고 이렇게 아픈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고 묵상을 좀 한 느낌이 들어요. 아프면서 그죠? 참 한편으로는 이 상태를 잘 유지하면서 계속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살다 보면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갈팡질팡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겠죠. 지금처럼 좀 약간 좀 나름 경건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이렇게 더 잘 살았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신라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우리 김유신 장군을 꼽거든요. 근데 이분이 젊은 시절 때 일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많이 알려진 것은 청관녀와의 이야기일 겁니다. 청관녀. 청관사라는 절도 있죠, 그죠? 청관녀하고 김유신 장군의 그런 썸씽이라 그럴까요? 젊은 시절에. 김유신 장군이 15살 나이에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주 미모와 학식이 뛰어난 청관녀를 만나게 되는데 아주 홀딱 빠졌죠,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날이면 날마다 이제 청관녀를 만나러 갔던 거죠. 그걸 보다 못한 부모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막 울음장을 놨죠.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가장 중요한 나이에 지금 뭘 하고 있냐? 옛날 아이들은 부모님 말씀을 잘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막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청관녀한테 가지 않겠다고. 발길을 끊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결심을 단단히 하고 진짜 안 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그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말을 타고 갔었거든요. 근데 이제 말이 또벅또벅 걸어가는데 이제 집이다 싶어서 딱 내리려고 보니까 세상에 그 집이 자기 집이 아니고 청관녀의 집인 거죠. 그러니까 저 멀리서 청관녀가 그걸 딱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안 올 수 있냐 하면서 쨍긋이 웃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활짝 놀라가지고 내려가지고 이 칼을 빼가지고 말목을 쳐버립니다.
그러고서 이제 자신의 길을 갔다. 여기에 충격을 받았는데 청관녀가 이제 스스로 이렇게 목숨을 끊어가지고 위로하기 위해서 청관사라는 절을 세웠다. 뭐 이런 쪽에 이제 얘기죠. 이 설화의 교훈이 뭐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견주었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끊어야 될 것이라면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 어떻게 끊어야 된다고요? 확실하게 끊어야 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 결국 그러지가 되어버리죠. 그리고 그것에 매여서 계속 외적으로 내적으로 종살이 해야 됩니다. 결국 크게 버리는 사람이 크게 얻는다는 얘기죠. 그죠? 끊을 때는 확실하게 끊어야 돼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늘 거기에 끄달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 말씀은 살벌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눈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눈을 빼버리라 그럽니다. 팔이 죄를 지으면 팔을 잘라버리라. 끔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좀 빼딱한 마음이, 그러면 천국에는 전부 눈 없는 사람, 뭐 팔 잘라진 사람, 다리 없는 사람만 다니겠네요. 이런 막 반문이 날 정도로, 그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하고 똑같습니다. 끊어야 될 것은 확실히 끊어야 된다는 것이죠. 안 그러면 유혹에 약한 인간의 심성상 거기에 끄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이 고통에 강할까요? 유혹에 강할까요? 둘 다 약하죠. 둘 다 약해요. 그죠? 고통에도 약하고 유혹에도 약하지만 사실은 고통보다도 유혹이 더 약하다 그래요. 고통은 참으면 되죠. 그죠? 억지로 참으면 되는데 유혹은 그죠? 내가 그것을 질 수 있는데 안 지는 게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회적으로 막 도저히 안 그럴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죠. 아주 유명 정치인이 그죠? 막 옆길로 막 새거나 그죠? 안 그럴 사람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는 대부분의 경우가 유혹입니다. 유혹. 고통이 아니고. 인터넷을 봤는데 중국에 이렇게 마오타이주라고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모택동에 이렇게 좋아했던 술이 있대요. 그 술을 만들어가지고 일개 막 거부가 된 사람이 있대요. 술로서는 뭐 중국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종신형을 선고받고 가진 재산을 다 이렇게 몰수받았어요. 그 이유는 뇌물을 받았던 거죠. 뇌물. 그 잘 나가는 사람이 그 몇 푼 더 자기 재산에 몇 푼 더 넣은 건데 그걸 못 견디는 거죠. 이 유혹이라는 것이. 그렇게 교묘하게 인간의 마음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끊을 끈은 단호하게 끊어야 된다는 것이 맞는 말이라는 얘기죠. 반대로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사람이 큰 인물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 조선시대 때 최고 명필가,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죠? 그 아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어머니가 막 어른 형편에 아들을 보내고 본인은 이제 떡장사를 하죠. 그죠? 근데 아들이 얼마나 엄마가 보고 싶었던지 3년을 공부하라 그랬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집으로 쫓아왔습니다. 보통 어머니는 어떻게 하죠? 아이고 내 새끼 자랐다. 날 보러 왔구나. 이러면서 거두었을 텐데 이 엄마는 그러지 않았죠. 아주 냉철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여기서 뭐를 해라? 글을 쓰라. 나는 떡을 썰겠다. 그리고 촛불을 꺼버립니다. 그 시간이 흐른 뒤에 그죠? 글자를 보니까 안 보이니까 아들 글자를 떼끌떼끌 이상하게 썼는데 어머니는 떡을 탁 고르게 쓴 거죠. 그 봐라. 네가 아직 공부가 멀었다. 집으로 돌아올 생각하지 말고 잠만 하지 말고 빨리 거기 가라. 그래서 내쫓았다는 얘기죠. 바로 그걸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결심을 하게 되고 열심히 글 공부를 해가지고 조선 최고의 명필이 됐고 또 우리 천자문 있잖아요. 거기 한석봉체입니다. 한석봉이 쓴 글씨입니다. 명필가로서 그걸 남기게 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머니의 그런 단호함이 결국 이 자식으로 하여금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원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 또한 이 김유신의 발자취를 따라 말목을 쳐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목을. 어떤 말목을 쳐낼까요? 오늘 복음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쳐내라 그러거든요. 어떤 말목을 쳐내면 좋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 말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도 거짓말을 하죠, 그죠? 우리 하루를 살면서도 거짓말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하얀 거짓말도 많죠. 내가 좀 편하기 위해서,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좀 하죠, 그죠? 그런 말들을 포함해서,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속인다고요. 내가 나를 알면서도 내가 나를 속이잖아요. 하루에도 수십 번이나. 이런 말목, 거짓 말목을 우리가 쳐내야 돼요. 또 다른 말은 또 뭐겠습니까? 또 다른 말은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이 대부분의 경우가 그죠? 일 때문에 그래 막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나에게 했던 상처가 되는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거죠. 이 지폐서에 보면 나오죠, 그죠? 매에 맞으면 자국이 남지만 혀에 두드리 맞으면 뼈가 부러진다. 그래서 내가 하는 그 말마디에 이웃들이 그 마음속에 깊은 상처가 생겨가지고 평생 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이웃에게 상처 주는 말, 상처말을 우리가 땡강 잘라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복음에서는 이 목 치는 것보다 더 끔찍한 눈 빼는 장면이 나오죠, 그죠? 네 눈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눈을 빼라고 그러는데, 이 눈은 과연 어떤 눈이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남에게 나누고 베풀 줄 모르는 인색한 마음, 이 마음을 빼내버려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추석 명절을 보내고 난 뒤에 지금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형제지간에, 이웃 간에 그 불화는 참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항상 명절만 지나면 그런 사건, 사고가 막 끊이지 않습니다. 그죠? 가족 간에 왜 그렇게 틀어지고 칼부림까지 날까요?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집안이면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뭔가 재산은 있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인색하게 될 때, 내가 더 차지하기 위해서 피부치를 속일 때, 이럴 때 이제 칼부림이 나고, 그죠? 난리법석이 나는 겁니다. 이 인색이라는 그런 눈을 우리가 좀 빼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주려고 하는 마음으로서, 그 주려는 눈으로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게 될 때 사랑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우리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그죠? 유행가를 들어도 어떤 노래 듣습니까? 1000만 번 들어봐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그런 노래 있죠, 그죠? 1000만 번 더 듣고 싶은 게 사랑해라는 그런 말인데, 그 말을 어떻게 하면 들을 수 있겠습니까? 원리는 단순합니다. 내가 먼저 주면 됩니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면 그 사랑이 나에게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것도 흔들고 굴러가지고 따따블로 옵니다. 근데 우리는 인색해서 그게 잘 안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이 나에게 능숙져 오기를 바라는 거죠. 사랑의 원리는 줄 때 오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줄 때 온다는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죄나 잘못은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오늘 제가 비유를 들었잖아요, 그죠? 죄와 잘못은 어떻게 말목을 치듯이 단호하게 원천봉쇄를 해야 됩니다. 예방의학이라고 그러죠, 그죠? 예방의학. 병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을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죄와 허물은
내가 인식을 할 때 빨리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좀 단호함을 가지고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타인에게는 너그럽고 후하게 인식하지 말고 내가 가진 이 사랑을 아끼지 말고 사랑은 편해서 쓰는 거잖아요. 그죠? 쓸수록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후하게 우리 이웃들을 이렇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도원 선배님 중에 이 두 가지 요건을 잘 사신 분이 있어서 이맘때면 항상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백안젤로라는 그런 수사인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 저희들 수도원의 선배님으로서 정말 드러나지 않게 소박하니 이렇게 잘 사시고 늘 이렇게 기감이 되시는 수도 생활도 끝까지 잘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 선배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저희들한테는 참 큰 힘이 되는데 그분의 일화 중에 두 가지가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두 부분과 좀 매치가 되는 것 같아요. 수도원을 이렇게 오려고 집에서 떠나올 때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엄청 사랑했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 수도원에 가겠다니까 어머니가 이제 낳아준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길을 떠나가지고 수도원을 향해서 막 걸어올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동구밭까지 나왔어요. 아들 잘 가라고 하는데 아들이 너무 어머니가 그리우니까 차마 발길을 못 대고 가다가 돌아보고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큰 소리 쳤습니다. 야 이놈아 뒤돌아보지 마. 앞만 보고 걸어가. 이 말이 그 선사님 마음속에 콕 박혀가지고 평생 뒤돌아보지 않고 꼿꼿이 그 수도자의 길을 잘 살아가셨다는 이 단호함이죠. 그죠? 이런 단호함이 그런 항구함을 만드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수사님의 특기가 뭐냐? 장기자랑이에요. 장기자랑. 장기가 있었어요. 어떤 장기가 있었냐? 재롱장기입니다. 재롱장기. 우리는 대부분 어르신 앞에서 아이들이 장기 자랑을 하잖아요. 그죠? 기쁘게, 마음 기쁘게 해드리려고. 근데 이 수사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 수도원에서 제일 연세가 높은 분인데도 성원자들 앞에서 장기 자랑 막 하셨어요. 춤추면서. 그걸 보면서 참 형제들이 참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연세 많으신 분이 왜 어떻게 자기 좀 부끄러울 수도 있잖아요. 까마득한 후배들한테. 근데 어린이 같은 그런 춤을 추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그 수사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훌륭한 그런 수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묵상하고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끊을 것은 끊고 나눌 것은 나누는 그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길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부터 또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한 발 한 발 충실히 걸어가면 좋겠습니다.